복음으로 해방된 노예 오네시모, 복음으로 해방된 노예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예였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네시모,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런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 오네시모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를 잘 선대하는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구체적으로 무슨 손해인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그런데 재산상에 큰 피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어쩌면 실수를 해서 큰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겠지만, 도망간 것을 보면 그것보다는 아마 자기가 한몫 챙겨가지고 몰래 뒤로 빼돌려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자기를 선대하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다른 노예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 오네시모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모습을 볼 때에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정말로 주인에게도, 이제는 또 하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자기를 돕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내가 너한테 미리 보내니까 네가 잘 보고 빌레몬이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실은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이 내용이 그러면 빌레몬이라는 사람만 읽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회람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알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삶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네시모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는 분입니다. 오네시모를 살펴보면 먼저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마 부유했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꽤 집도 넓고 그러면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노예들도 많았는데 그 많은 사노예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 나와서 로마로 도망을 왔던 것 같아요. 왜 로마로 왔는지 그런 건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로마로 도망을 와서 마침 그때 로마가 1차, 로마의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투옥되는 시간이 있는데, 1차 투옥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로마로 왜 가게 됐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 노예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일까요? 사람이 많은 번화한 곳으로 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로마 시내로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산골로 들어가는 것이 옳을까요? 분명히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사실은 로마로 가는 거는요 별로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당시에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은 당연히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지를 절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죽이든지 고문해서 사지를 절단하든지 아무런 누구도 이야기하고 누구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 나설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 이 당시의 노예, 도망친 노예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아주 좋은 경우는 뭐냐면 시컷 매맞고 사지도 절단하지 않고 그냥 이 머리에 이마에다가 F자를 딱 새깁니다. 그거 이제
그 인두를 가지고 F자를 딱 새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딱 그대로 F 딱 붙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푸지티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갔다가 잡혔던 노예다. 이 표시예요. 이걸 딱 찍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노예가 사실은 이런 모든 상황들보다 가장 좋을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주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도망간 노예의 보증을 서서 도망간 노예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잘 할 거니까 그를 잘 좀 살려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서를 아주 간절히 써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마음이 풀리면 그냥 노예로 그냥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죽여도 되고 마음에 안 들어 사지를 절단해도 되는 것이 이 노예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마지막에 천운과 같은 이 추천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운과 같은 이 편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노예를 살릴지 죽일지 다리를 자를지 팔을 자를지 고문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그건 주인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추천서를 가졌다라고 뭐 100% 무조건 살려준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노예에게, 그것도 도망친 노예에게 이런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당시의 상황에서 거의 없습니다. 누가 써주겠어요?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 추천을 써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추천하여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라는 일도 이 골로새 지역에 크게 소문이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 빌레몬이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오네시모를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자기의 인간성도 바뀌고 자기의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 이 빌레몬서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오네시모 그는 본래 친절한 주인 빌레몬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훔쳐서 탐욕스럽게 가지고 도망간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도 많고 나름대로 자기 고집도 있고 그리고 의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뭐 이렇게 막 노예를 핍박을 하니까 견딜 수 없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잘 대해줬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 큰 손해를 끼친 노예, 의리도 없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스러운 탐욕스러운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노예 단속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죽을 것이다. 안 죽어도 그의 팔다리는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을 보면 절대로 아무리 추천서가 있다고 쳐도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그냥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노예,
그 노예값보다 훨씬 큰 손해를 끼친 노예를 어느 주인이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니까 또 그거 들고 다시 빌레몬에게 골레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의 용기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본래는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래는 오네시모는 그렇게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니 그 편지 들고 죽을지도 모르는 곳, 팔다리가 잘릴지 모르는 곳에 그 편지를 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된 점이 어떤 것인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바뀐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것이 있는가? 혹 내 성격이 좀 바뀌진 않았는가? 혹 내 겉모양은 좀 바뀌지 않았는가? 혹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았는가?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몇 년 못 만났는데 그동안 예수를 믿어서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딱 보는 그 첫 마디가 뭔가 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지? 뭐가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어서 심령이 변화되니 심령이 변화된 결과로 표정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심령이 변화됐으니까 삶의 방법도 바뀌는 것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심령이 변화되어 구원받은 사람 됐으니까 말하는 것도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바뀌셨습니까? 요사이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용어가 많이 좀 섞였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과거에는요, TV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의 표시가 딱딱 났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안 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그냥 달고 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일반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하고요. 이게 사실 이거 기독교 용어예요. 우리의 과거에 조선시대 아니 그런 우리의 선진들에서 그런 표현들을 썼는가? 안 썼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언어를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은혜, 사랑, 희망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백성들이 그런 말들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영향이 퍼져가지고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정작 사회는 기독교의 좋은 언어의 표현들을 받아들였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덜 써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좋은 말들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는 표현도 더 많이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더 많이 하고, 소망과 희망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요, 그 근본 자체가 개척 정신이 있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시골 가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데, 시골 마을에 교회가 들어간 곳이 있고 교회가 안 들어간 곳이 있으면요, 과거에는 그런 데가 많았죠. 그러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요, 교회가 들어간 마을하고요, 안 들어간 마을하고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들어간 마을의 아이들이요, 10년, 20년 뒤에요, 훨씬 더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고 교회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거 믿고 그거 의지하여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제 초등학교 때 생생하게 기억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웬만하면 교회 다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보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하더라.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더 밝더라.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더 발표력도 좋더라.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더 친화력이 있더라. 너희 웬만하면 교회 다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저분이 혹시 어느 교회 집사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역시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는 안 가면서도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 아이하고 안 믿는 아이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모습들이요, 너무나 약해졌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동일한데, 교회도 동일한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오네시모는요, 그의 본성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악한 본성이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고, 그런데 이제는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져서 너에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네시모가 믿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 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면, 주님 의지하고 발걸음을 떼면,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걸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오네시모처럼 예수 믿고 과거의 삶은 청산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도 그렇고 내 옆 사람이 볼 때도 그래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변화되는 게 정상이죠.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주인이면 말하는 게 달라져야죠.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달라야죠. 생각하는 게.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말도 변화되어지고 행동도 변화되어지고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삶도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전에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헛소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빌레몬 당신에게나 내게나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내 옆에 두어서 나를 돕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으면 나는 딱 좋겠다고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추천하기를 너에게로 가면 너에게도 이제는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내 옆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일까요? 꼭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는 유익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는 행복을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오네시모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를 골로새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이걸 분명히.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고린도전서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면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이 교회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변화를 원치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된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요, 오네시모가 어느 날 내가 좀 변해야겠다라고 작정해서 변했는가? 아니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막 훈련시키니까 변화됐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변화는요, 훈련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면 어느 정도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경건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는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연습해서 하는 거는요, 어느 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거기에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삶이 안 변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혹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본인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만큼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